야,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고 싶죠? 천국으로 가고 싶죠? 아멘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다시 이제 전하는 것은 우리 인터넷을 통하여서 저희 자매들 중에 믿지 않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 그분이 나의 사돈 팔촌이 되는지, 나의 아버지가 되는지, 나의 주인이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제 육신의 이제 형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중에 두 사람이 제 인터넷으로 나가는 설교를 매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전하고 싶고, 또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또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하면은 잘 모르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그 모습이 있는데, 오늘부터 3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사람, 혼의 사람, 육의 사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느 부분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도 지옥을 가는지,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옥을 가는데 예수 믿으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우리 집으로, 원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80~90% 이상이 예수를 믿어도 천국을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0.2%만 간답니다. 그렇다면 그 0.2% 안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의 사람과 혼의 사람과 육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나야 새롭게, 우리는 땅에서 육으로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죠? 육으로서 한번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오는 성령으로 다시 한번 반드시 태어나야지만 다시 원래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볼까, 또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무엇일까 생각하는 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믿는 30년, 40년, 50년 되신, 오래되신 분까지, 우리 직분자들까지 진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고,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고, 천국 가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꼭 알게 되시기를, 오늘과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3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요소가 3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3가지 요소는 영과 혼과 육,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 말하면 지정의 사람, 무슨 사람,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 있고 혼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고 3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만 거듭나도 안 되고, 우리 혼만 거듭나도 안 되고, 우리 영만 거듭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전체가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3가지 중에서 오늘은 영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이제 받기로 원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영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영의 사람이 따로 있고 육의 사람이 따로 있고 따로 있는가? 우리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의 사람이 따로 있고,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천국 갈 사람이 따로 있고,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 그죠? 미국 사람은 미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미국 사람의 삶의 습관을 따라서 그 문화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죠?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에 따라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토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천국의 사람도 천국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뭔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가서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서 나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은 따로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든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영의 사람은요,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 아까 제가 육체의 사람이 있고 혼의 사람, 우리가 말하는 정신적인 사람이 있고 그런 영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영원히 삽니까? 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육체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한하다,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육체의 사람을 몇 년으로 살게 만들었냐면 120년으로 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120년까지 거의 살지 못하죠, 그죠? 100년도 거의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죠? 근데 언젠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고 힘있고 어떤 뭐 부귀 영화를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육체는 흙덩어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혼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사람,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 그죠?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육을 바깥 껍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우선 얼굴이 이쁘고 멋있고 잘생기고 뭐 그러니까 또 어떤 뭐 나타나는 달란트들이 많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뭐 어떤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육을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뭐 힘이 육체적으로 힘 있는 사람은 막 힘을 사용하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이 힘이 되어지고 그 자체가 어떤 다인 줄 알고 이것이 모든 성공의 기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정신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는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 이제 정신을 많이 발동을 시키는 사람이겠죠, 그죠? 자기 의지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사람이겠죠, 그죠? 자기 사상,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그 마음, 어떤 감정,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질병이 걸리면 병든 건 우리 압니다, 그죠? 근데 마음에도 병이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상처를 받는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그러니까 삶의 어떤 모습들이 내가 살아가는 그런 현장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또 눌리게 되어지고 아니면 너무 업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혼의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영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사람은, 우리 영은 여러분 꼭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내 영은 언제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만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고 그랬습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영원 세계에 계실 때부터 우리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영으로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요, 대화도 나왔고 우리에게 사명도 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잠시 와서 선교사로서 이 땅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대화도 했고 사명도 받아서 이 땅에 온 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 사명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왔고,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져서 일단 출발을 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이 만세 전부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두 종류의 이제 인격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라는 인격체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라는 인격체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천사의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형태로 나누어서 여러 어떤 12천사장이 있고 많은 어떤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떤 인격으로 만든 존재였냐면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감하기 위해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감정을 나누고 그렇게 그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혼자 만들어져서 내가 지금 혼자인지 둘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내가 외로운지 외롭지 않은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교통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건 아담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아담을 통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왜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잖아요.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그림자였잖아요. 그 그림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냐면은 어떤 자격으로 살아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 우리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돕는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근거도 없이 우리는 성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 우리 신랑입니다. 어디서 나온 말인데?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무촌입니다. 촌수가 없습니다. 1촌, 2촌도 가기 전에 무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 그래서 서로 가장 말이 잘 통하고 마음이 잘 통하고 의견이 잘 통하고 어떤 감정이 잘 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한 같은 부부. 그죠? 그리고 또 대화도 안 통하고 감정도 안 통하고 취미도 안 통하고 여러 가지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왼수,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한 같은 부부는 칼날 같은 좁은 침대도 그게 넓답니다. 아주 좁은 자리도 넓게 느껴지고, 왼수 같은 부부는 10m나 넓은 운동장 같은 그런 침대에 누워도 그 침대가 비좁답니다, 여러분. 숨소리도 듣기 싫죠. 입 벌리고 자는 모습도 듣기 싫죠. 자다가 이빨 뜩뜩 갈고 또 방구 뿡뿡뿡 끼는 소리도 듣기 싫죠. 모든 게 다 싫습니다. 한 공간 안에 있다는 것 자체도 싫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저께 아침밥을 먹다가 우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 당신 자는 모습을 처음으로 봤는데, 아니 결혼해서 지금 우리 26년인 거예요. 그런데 제 자는 모습을 처음으로 봤는 것 같습니다. 당신 입 벌리고 자더라. 내가 입을 벌리고 잤답니다. 나는 우리 신랑이 별로 그런데 관심을 안 가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입 벌리고 자, 입 확 벌리고 자 그랬더니 아니 입을 이렇게 벌리고 그냥 이렇게 자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거기서 엄청 뛰기 싫었어? 그랬더니 아니 그 말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입을 싹 벌리고 잤다는 게 내가 그랬나? 저는 친하게 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입을 쫙 벌리고 자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만드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약점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 서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도 필요로 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필요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부가 잘 지내고 행복하고 만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싸움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분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그분 때문에 마음이 아플 경우도 있고, 그분 때문에 그냥 뭐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정말 사랑하는 관계, 사랑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이 원사랑, 이 원초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이 사랑이 진짜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내가 원래 만들어진 존재가 목적이 뭔가,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사랑을 줘야지만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초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회복이 안 되지니까, 이 진짜 사랑을 모르니까 다 조건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사랑해주고, 내가 좋아해주는 거 해주면 사랑해주고, 내가 무슨 그러니까 어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지만, 여건이 돼야지만 사랑해주지, 그게 안 되면은 그 사랑이 식어버리는 원초적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진 존재 원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영혼 세계에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1장을, 예레미야서 1장 한 장만 딱 읽으면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엄마의 복중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대요. 우리가 엄마 복중에서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사명을 주셨대요. 구별시켜 주셨대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 복중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한테 넣어준 게 하나 있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충분하게 내 사랑을 많이 받고 나를 충분하게 사랑해서 교통과 교제하여서 그 사랑을 세상에서 나눠주는 선지자로 살아라고 사명을 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고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니, 하나님은, 이거 제 말 아니었죠?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육체로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알은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영은 이미 영혼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충분한 사랑을 나누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으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로. 아멘. 근데 무엇하라고 보내셨다고요? 선지자로. 그 선지자는 무엇을 하느냐면은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이 사명은 뭐냐면은 죄와 거짓말과 사단에 대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첫 번째 사명을 줬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은 또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라는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고요? 오직 한 가지 구해야 되는 거 있다.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고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죄와 거짓과 이 공모술수가 있는, 저주가 있는, 가시와 은근기가 있는 이 나라 싹 뽑아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으라 그랬습니다. 뭘 심으라고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선지자들이잖아. 저와 여러분, 선지자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온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든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존재들이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사랑으로 살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선자란 이름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 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가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요. 가는 데마다 말도 시비조로 걸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이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 저거 해. 명령조.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습성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환경 그런 거는 따지지 않고요, 내가 기준해 가지고 내 기준을 전부 다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분열이 있고 전쟁이 있겠죠. 상처가 있겠죠. 사단이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모습을 보면은 지금 사단이가 지배하고 있는지,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지. 성령은 그 사람이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천국도 평강도 기쁨도 내가 깨뜨리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말도 명령조가 아니라 어떤 모습이 되어지겠죠? 부드럽게 바꾸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쓰다듬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으로. 왜? 난 내가 사랑받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충분하게 많이 받고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느끼고 있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느낌을 받고 산 사람들은요, 커서도 항상 자존감이 높습니다. 상처를 잘 받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늘 사랑을 줄 줄을 압니다. 근데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고 넌 왜 태어났니? 뭐 넌 죽어야 되는데 넌 왜 지금까지 살아있니? 뭐 그냥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상처 속에서 살았고, 어떤 그러니까 억울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조그만 것에도 상처를 잘 받아요. 그리고 사랑을 줄 줄은 몰라요. 사랑을 줘도 이게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를 몰라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진짜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사랑을 나눠줄 줄 압니다. 근데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왜 이래? 나한테 뭐 필요해서 그러지? 그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줄 줄 몰라요. 사랑을 줄 줄 모른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통과 교제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방통행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아니면 또 인터넷으로 앞으로 이제 말씀을 받을 분들, 여러분 성격이 일방통행이라면 나는 사랑을 모르는 자구나. 모든 우리 인간이, 우리 영혼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쌍방 교제를 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쌍방을 인정하고 인식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나만 최고고 내가 최고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일방통행은요,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내가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를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혹시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좀 영혼 세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돌아가셨다고 그랬습니까? 왔던 길로 간 것을 돌아갔다고 얘기하지, 이렇게 왔던 길은 오른쪽에서 왔는데 왼쪽으로 간 것을 돌아갔다고 얘기합니까? 그냥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그쪽으로 갔어 이렇게 얘기하지,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반드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왔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은 성도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있던 그 영원 세계로 다시 영원 세계 안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세계로. 영불 받으러 가는데 지옥 가는데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거 틀린 말이에요. 오른쪽에서 와서 왼쪽으로 간 거예요. 위에서 와서 아래로 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면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셨다는 것은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가장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해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또 믿지 않는, 아직까지 믿으려고 이제 준비하는 우리 형제들, 오늘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에서 영접한다는 것은요, 나의 주인으로, 지금부터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질병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고 여러분 좀 너무나 어둡고 혼탁한 환경 속에 있고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수렁 속에 여러분이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남이 역시 똑똑해.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인간이 예수를 교회당 나왔든 예배당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세상 가운데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둠 속에, 지옥 같은 그런 속에서도 건지시는 분을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시켜서 나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나를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내 입장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감정도, 내 사상도, 내 의지도, 내 생각도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가, 나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그분만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의 깊이, 뼛속까지 오늘 새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요 정말 경상도 사람이라서 엄청 말이 좀 자꾸 그러면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또 제발 제 저기를 좀 잊어버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요한 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설교 시간에 밑에서 설교를 해버리면 본방송이 꺼져버립니다. 내가 뭐 하다가 그랬습니까? 제가 언어도 좀 딱딱하고 경상도에다가 원래 제 성격 자체도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았는데 아무튼 제가 좀 이렇게 말 자체가 딱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시는 어떤 분이요,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는 어떤 분의 설교를, 이분이 너무 부드럽다면서 설교를 저한테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나요?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전 너무 부드럽게 하고 싶은데요, 잘 안 돼요. 제 자체가 딱딱한 그런 경상도에다가 제가 또 성향이 좀 딱딱한 그런 성향인가 봐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여러분 좀 양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한없이 여러분 딱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얘기가 너무, 제 설교가 너무 딱딱해가 누구한테 들려주기도 뭐 좀 그렇고, 누구한테 뭐 자랑하고 싶기도 좀, 어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몇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은 그냥 누구에게도 전달돼야 되고 또 들어줘야 되니까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50명 구독자가 나오면은 제가요 그동안 연구해놨던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명 구독자까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제가 더 쉽게 설교할 수 있고, 또 연구했던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지? 내 구원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지? 나를 누가 천국으로 보내주지? 나를 누가 치료해 주지? 나를 누가 부자로 만들어 주지? 나를 어떻게 이 환경에서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지? 여러분은 많은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 모든 조건들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믿어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냥 하나님, 예수님, 막연하게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그분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셨다면, 또 오늘 잘 믿고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양해하시고 저를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몰랐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저의 왕이 되어 주세요. 저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세요. 저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안에 사랑으로 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접했기 때문에 나 이제 천국 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아기를 낳았다면, 오늘 아기가 딱 태어났어, 이제 끝인가? 이제는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성장시킵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성장시키고 성숙시켜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하고 사랑했던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지만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고, 또 지금까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던 어떤 분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몰랐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이 되어지고 성숙이 되어져서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아들다운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나는 이제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천국에 계시잖아, 그죠? 거기가 우리 집이잖아.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면 구원받는 데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들로서 살아가면 그냥 집에 갑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은혜와 진리를 알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조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가고 단 얘기하지 않지만 잠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왕이신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충만하더라는 것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가득 차 있고 진리가 가득 충만한 완전하게 진리로 채워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럼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누구 것입니까? 아들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도 육신의 아비에게도 이제 유전 인자를 통해서 아버지 것이 다 우리의 것이잖아, 그죠? 그럼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지금 뭐죠? 천국이 내 것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내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천국에는 뭐가 없습니까? 없는 것 한 가지가 있고요,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뭐가 없을까요? 크게 보면은 천국에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크게 보면은 천국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따라오는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으니까 저주도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슬픔도 이별도 모든 것이 다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슬픔, 아픔, 고통, 좌절, 절망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이게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야 되겠죠.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을 가져오는 질병부터 시작해서 가난부터 시작해서 고통, 슬픔, 질병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픔, 환난 뭔가를 전부 다 통틀어서 사망이라고 말하면 그 사망은 천국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원하는 원하고 바라는 행복, 기쁨, 평안, 그 평안은 천국의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지만 진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 때문에 기쁩니다. 그 평안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천국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란 말로 있습니다. 안식하니라, 평안하니라, 샬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계시는 분, 평안이 그분에게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완전한 평안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는 사망이 없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안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 평안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 평안 때문에 즐거움이 있고 그 평안 때문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원이 뭡니까?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여러분 완전한 평안도 없고 완전한 기쁨도 없고 완전한 즐거움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그것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은혜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렇게도 갖고 싶은 것, 평안, 즐거움, 기쁨, 행복, 치료받고 회복되고 부자되고 내가 물질 때문에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지 않고 내가 병들어서 죽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저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든 것이 없어지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이것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도 얻을 길이 없고 행복도 얻을 길이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없는 것을 이 땅에 내가 추구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길이 없는데 그것이 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바로 은혜라는 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우리 마음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환영하고 모셔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구할 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이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기도해도 될까?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실까? 자녀들이 아무것도 아직까지 세상에 살아가서 돈 한 푼 벌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아직까지 여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엄마 내 힘으로 살아갈 테니까 엄마는 이제 엄마의 삶을 사세요. 이제는 나는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고생은 어떻게 하겠죠? 바가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잠시 계세요.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바가지로 고생하는 고생 바가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슬픔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모든 아픔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모든 힘겨운 것이 무거운 짐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원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도해도 되고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그러니까 이야기입니까? 비밀이 없는 사이잖아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사이입니다. 좋은 것도 얘기하고 나쁜 것도 얘기하고 내 약점도 얘기하고 내 모든 죄진 것도 얘기하고 내 부끄러운 것도 얘기하고 다 오픈시키고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모든 부끄러운 것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사이. 원래도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이 땅에서 진짜 사랑하는 사이로서 내가 그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더 많이 사랑해야 되잖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약점과 우리의 모든 비리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이런 부분을 치료받고 이런 부분을 변화시키고 이런 부분을 이제 새롭게 되어져서 진짜 내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를 받는 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나의 모든 부끄러운 거, 안 되는 거,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모든 것까지라도 내 필요한 거, 시시콜콜한 것까지라도 다 말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님입니다. 은혜라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목숨에 이르기까지 내가 죽어갈 때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1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 몇 년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1년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은혜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육신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범죄한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택해 주신 그분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통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라는 통로가 열린 기본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여러분 주고 싶습니까? 주고 싶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습니다. 이게 자녀가 잘 누릴 수 있고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요 다 주고 싶습니다. 말 잘 듣든 못 듣든 주고 싶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은 다 주고 싶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멘. 네, 이게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더라. 뭐든지 구원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것이 그 마음이 충만하더라는 것이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라도 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까지라도 얘기해야 되는구나, 내 죄에서부터 부끄러운 것까지 전부 다 얘기하시고 필요를 구하고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여러분 내가 이제 진리라는 것은 내가 이제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밥 줘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영양가를 주면은 건실한 이제 청년이 되고 처녀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럼 이제 힘 있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세상에 살아갈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의 재능에 맞게, 그죠? 직업을 가지고 뭐 사업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면서 이 땅에서 이제 힘 있는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그죠? 그 영향력을 끼친 것만큼 돈도 들어오고 명예도 얻고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육신이.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그만 교통 잘하고 교제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명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은 크게 보면 오늘 예레미야서 1장 17절에서 말했습니까? 너희가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넘어뜨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사단에게 붙잡히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대해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뭐냐면은 죄의 원흉, 사단은 뭐냐면 죄의 원흉, 죄를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제 뭐 시초, 그죠? 그러니까 그 원흉에서부터 사단의 이름이 죄의 원흉, 거짓의 아비, 가짜 왕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죄가 있는 곳에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여러분 사명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분 죄를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난무한 곳에, 그러니까 거짓 술수가 난무한 곳에 거짓말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없애는 것은 회개를 가지고, 그죠? 그리고 내 죄도 해결해야지만 다른 사람의 약점도 내가 해결을 하면서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짜의 거짓 겉모술수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왕, 진짜가 아닌 가짜가 이게 득세하는 그것을 이제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에게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 있는 사람들 가서 너 그거 죄 이렇게 하면 너 지옥 가,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죄를 어떻게 지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어? 여러분 자녀가 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왜 여러분 자녀들에게 꾸지람을 합니까? 그렇게 살면 망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망하는 길로 가면 너 그러면 망해, 너 그러면 지옥 가, 그러면은 엄청 사람들은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저주를 하고 있어?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지금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데 너 그렇게 살다가 잘 살다가 지옥 가? 그거보다 큰 저주는 없습니다. 서양의 가장 큰 저주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럼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그곳에서 빨리 나와.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너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베개로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죄 짓는 속에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짜에게 속아가지고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누군가를 축복한다면 지옥에서 끌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끌어내줘야 됩니다. 쏟고 있는 데서 끌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가짜에게서 진짜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진짜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가 진리이기도 하지만
정말 진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고 그러니까 믿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진리의 원형입니다. 그것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짓말에 속았고 아무리 어떤 거짓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 자체를 바꿔주시는 것이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짜 인생을 그러니까 90년 동안 사는데 89년을 가짜에게 속아 살았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1년이라도 바르게 왕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늦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 빠른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안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빠른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너무나 나이가 많어, 나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는 꿈이 다 사라졌어 하고 너무나 늦은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내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 또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인터넷으로 또 말씀을 받을 우리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많은 사람들,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에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너무 빠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아까 우리가 영접했던 것처럼 영접하고, 혼자 모르면 이것을 들으면서 따라하면서 하나님 진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천국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내가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봐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 영이 살아난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있고 혼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따로 있고 혼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혼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육이 실제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영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은 사단의 지역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에서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냥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져서 이제 내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성장한 사람이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